있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제가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돈 욕심에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던 부분이었어요. 목사님 욕심 없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지나면서 어려웠지만 형편이 늘 쪼들리는 상황이었지만 한 번도 툴툴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불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쌀이 다 떨어졌어도 부모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고 또 집안에 목사님이 36분이나 계셔도 단 한 군데도 도와달라고 전화 한 통화 걸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벗어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최근 이 물질과 관련해서 신경 쓰이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가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몇 개월 전에 금난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학비가 비싸요. 그리고 그 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대다수의 학교 같은 경우도 기부금이 있어요. 1,000만 원이나 돼요. 근데 저희 형편에 1,000만 원이란 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를 보내려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졸업 어떤 자격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앙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격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돼요.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리고 그 외에 실력도 충분히 쌓아줄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면은 보내라는 사인인 줄 알고 이제 보내고 주시지 않으시면은 사인이 아닌 줄 알고 접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봤어요. 페스턴 국제학교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학교가 참 괜찮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아내랑 찾아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첫날 만나자마자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효빈이는 50% 장학금을 주기로, 그 다음에 효원이는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기부금 없어요. 그래서 그날 보고서 저녁에 와가지고 니네 학교 옮겨야 된다. 다음날 거기로 보냈어요. 애들도 약간 충격을 좀 받기는 했죠. 그래도 순종 훈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따라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꽤 된다는 거. 아내가 이제 얼마 전부터 학원에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요. 근데 학원 강사비를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만큼의 액수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예광감리교회 최상현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내요. 특별히 그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엄명을 내렸어요. 안희한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랑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아요. 이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잘 안 물어보는 것을 그날따라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300만 원. 그리고 상여금이 600%. 그러니까는 3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이제 45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200만 원. 상여금 400%. 게다가 요즘은 교회 여건상 상여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계산이 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순간 잠깐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부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일주일 내내 괴롭게 지냈어요.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고 부럽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척교회 때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였던 제 마음속의 반응이 저를 속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자, 또 하나 이 돈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교회 원금 상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보에다 칼럼으로 올렸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교회 건축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원금 상환이 돌아오면서 해결해야 할 짐이 커졌다.
지난번에 7천만 원을 갚았고 이번에 4천만 원을 또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갚아 나갈수록 점점 이자 부담이 줄겠지만 갚는 것 자체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적으로 광고를 내기는 했지만 작정을 시키거나 강권하지는 않았다.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권사님 한 분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다.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번 돈 2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것이다. 그 후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예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 여자 집사님은 아들을 장가 보낸 후 빚이 좀 있어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돈을 조금씩 모으고 계셨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셨다. 아들 빚은 중요하고 교회 빚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아놓은 곳에 남편이 보태준 것으로 2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다. 한 여자 권사님은 빚을 갚으려고 모아놓은 돈 2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것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최근에 등록한 자매이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주일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2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다. 등록한 다음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성을 다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할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되는 전세금을 빼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산 나머지는 건축 헌금을 드렸기에 여번에 돈이 없었다. 이미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중이기에 빚을 내서 헌금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있다. 부모님께서 내게 의수를 구입하라고 주신 돈이다. 나는 왼팔이 없기 때문에 기계로 된 팔을 달고 있다. 몇 년 사용하면 낡아지고 망가져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그 의수를 사라고 돈을 주신 것이다. 덕분에 나 역시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었다. 지금의 낡은 의수를 조심해서 몇 년간 더 사용할 생각이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년만이 아니라 청년들, 학생들까지 때때로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는 예수 믿는 계기를 소망한다. 그런데요, 지면상 다 쓰지는 못했지만 숨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드리기 전에 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은 몇 년간 새로 못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예 계좌 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갈등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이전에 가졌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자유해. 여기 깨졌어요. 이거 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생각입니다. 제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 제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은 상황,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얽혔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부도를 맞았든지 사업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참 속상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의 수준이 날마다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간략하게만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10명의 형들인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고깝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적인 면에서 왕따를 당하면요 이거 힘듭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죠. 그 구덩이는 요셉이 기어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요셉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왜냐하면 죽일 작정으로 집어던진 거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돈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정말 흉측한 일이, 철준을 저버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번째로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풍요롭게 지내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 신분이 되었어요. 거기서 겨우 인정을 받아서 집안 가정 총무, 노예들의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이제 장성한 요셉을 보고 유혹하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러 들어왔는데 소리 질렀더니 옷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고. 자기가 유혹한 얘기는 쏙 빼놓고 요셉에게 덤태기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변명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요셉을 전격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원통하고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 선임이고 뭐가 없어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입장쯤 되면요,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들. 그런데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그때 안 나와요.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요셉이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요, 그 상대를 향해서 분노가 생깁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 나를 팔아먹은 사람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 분노를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인성이 망가집니다.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성격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나님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나를 유혹해놓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니 억울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보디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어봐야 되죠. 성경은요,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취급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내 속에 이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하루 넘겨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어제 효빈이하고 효원이하고 다퉜어요. 근데 효빈이가 잘못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두 마디를 했어요. 제가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아니다 싶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부분이네요. 어제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막상 때릴 때는요, 사정 안 봐줍니다. 정말 대책 없이 때립니다. 아까 봤더니 다리가 표시가 확 나요, 지금도. 애가 방에 가서 울어요. 공부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또 혼내려는 줄 알았는지 아내가 자꾸 만류를 해요.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으로 오게 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너 지금 매를 맞고 울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한 가지 반응은 네가 지금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거다. 효원이 저놈 때문에 내가 맞았다고 효원이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다. 만약에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미래가 틀린 인간이다. 또 하나의 반응은 네가 매를 맞았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다. 그러면 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네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 애가 울면서 엎드려 자는데 그냥 자게 만들리면은 그냥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불러서 이 부분 한마디를 이야기를 또 해준 거예요. 그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책망을 듣고 나서도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쪽보다는요, 억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 죄성의 특징이에요. 하물며 요셉은요, 잘못이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실수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분노의 자기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울함 또는 신세 타령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당 쓰는 일, 집 나르는 일, 주인님 발 닦아주는 일,
온갖 심부름, 굳은 일, 잡동사니 일이죠. 노예 보고 뭐 고상하고 뭐 훌륭하고 뭐 대단한 어떤 일들 시킬 일은 만무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폼나는 일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 꼴이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돼버렸지? 자기 신세를 타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도요. 그렇게 우울함에 신세 타령에 인생을 허비하진 않아요.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자기에 주어진 일을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안 세웁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래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요. 2번 다시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성실하게 너무 충성되게 너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거든요. 저에게 이제 법무부장님이 계시는데 추석 체크를 다 해요. 그리고 한 달째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뭐 거의 공예배 명단 출석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서 통계까지 내서 저한테 보내줘요.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요셉이 아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남에게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나? 그렇게 왜를 자꾸 질문하면은요, 우울 모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것을 질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울 모드에 빠져서 신세 타령하지 않죠. 때로는 탄식을 합니다.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해요. 때로는 지쳐하기도 해요. 이런 고백이 시편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 지내지는 않아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살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비참해, 나는 힘들어,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를 만들어서 1990년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여인이 있습니다. 엘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노인의 어머니라는 아주 고귀한 칭호를 얻어요. 이분이 원래요, 주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넘어갔어요. 선교사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정말 최선 다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너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과로가 된 나머지 폐렴에 걸렸고 자꾸 피를 토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 하나도 책임 못 져줍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선교사로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물려준 불모지가 있는데 이 불모지를 개척을 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를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은 못하지만은 선교사님들 도와야지 하면서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자기 쓰는 것 외에 다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그런데요, 탈곡기에 곡식을 이렇게 놓고 움직이다가 오른손이 껴들어가 버렸어요. 오른팔을 절단해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힘겹게 농사 지은 걸로 선교사들 선교비 보내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 안 해요. 왜라고 안 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까? 왜 그거 안 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더 이상 농사는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터에다가 어디 오갈 데 없는 노인들
모셔다 놓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복지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이 당시는 복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대돼 나가면서 그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양론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명성이 떨쳐지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상은 못하지만 후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왜라고 묻지 마세요. 왜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울 모드에 빠져듭니다. 비참해져요.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는데 40년간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 양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3장에 보니까 이도로의 양을 칠 때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쳐요. 얼마나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무능력한 남편이고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 무능력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 없이 보내는 비참한 한심한 시간이 아니라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값진 시간들이었거든요. 시편 43편에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 보고 책망을 해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로 절망 혹은 포기라는 겁니다. 이런 요셉이요 지칠만 합니다. 야, 내 인생은 꼬인 인생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구덩이에 빠졌지. 묶여서 끌려가지. 노예살이하지. 노예살이하다가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총무 되는가 했더니만 감옥살이하지. 여러분 10대 후반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20대의 전 세월이 20살부터 29살까지 전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노예살이에, 감옥살이에. 그 정도쯤 되면요 낙심할 만합니다. 절망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이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넘어져도 다음번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때로는 심하게 넘어져요.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게 끝이야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번에 도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번은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란 얘기 아니라 완전 수거든요. 진짜 많이 넘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몇 번 안 넘어져도, 세게 안 넘어져도 넘어진 채 못 일어나는 사람은 실패자 맞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아무리 세게 넘어졌어도 더 이상 실패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교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8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죠. 제가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만나죠. 어떤 위기입니까? 왕의 미움을 삽니다. 여러분 왕정국가 시대의 왕의 권한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라는 현실적으로 그 피부에 그 느낌이 와닿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은 왕과 비교할 때 권한이 정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 정치권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대우라는 엄청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김우종 회장님.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 그 책 참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그런데 대우가 해체가 됐죠. 최근에 이분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거죠. 정치권에 밑보여서 권력의 힘으로 회사를 분해시켰다는 거죠. 몰라요.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그런데 이 정권의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살리려면은 금융권 통해서 지원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공적자금 투여를 하기도 하잖아요. 살리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은요,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옛날에 국제그룹이라는 그룹, 아주 거대한 그룹이었죠. 그것은 이제 정치권에 의해서 무너졌고 해체가 됐고, 그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대통령이든 정치 권력이든 이 권력의 눈밖에 나면은요, 힘을 가진 기업들도 휘청거려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치권에 자꾸 줄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왕권 국가에서의 왕의 눈밖에 난다. 그건 살기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동굴 속에서 숨어 생활을 하죠.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400여 명이 몰려들어서 생활할 때 얼마나 곤란합니까? 거기에 칸막이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돗물이 나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먹을 게 보장이 됩니까? 정말 지질이 궁상맞은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은 그래도 건물 안에 신문지 깔고 눕기라도 하죠. 천연 동굴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잡으러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빌부터 삽니다. 시글락성을 얻어서 겨우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성이 불탔어요. 재산 아말렉 쪽에 노략질 해갔어요. 처자식들 인신매매 한다고 끌고 가버렸어요. 비참하죠. 지겹죠. 정말 삶이 지겹죠. 징글맞죠. 그냥 끝내고 싶죠. 게다가 이제 600명 정도 늘어나는 부하들, 은혜 받은 부하들이 돌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자기들만 슬퍼요. 다윗도 슬프죠. 다윗이 더 힘들죠. 그런데 지도자의 마음을 모르고 돌 들고 쳐 죽인다고 600명이 달려드니 얼마나 징글맞은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포기를 안 해요. 절망을 안 해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쓸 용어는 아니죠.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여러 편 해드릴 거예요. 두 편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18살의 젊은이일 때 사고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 있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대장간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일을 거둔다고 하다가 새빨갛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가 이 현을 잡는 그 손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쇠를 흐물흐물하게 만들 정도니까 손가락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젊은이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18살 때까지 그렇게 솜씨있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날아가서 현을 못 잡으니까 요 날아간 손으로 요거를 잡고 반대 손으로 이 줄을 잡는 연습을 다시 시작을 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서 아이오와 시옥스 카운티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프랭크 반데르 마텐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소개할게요. 청년일 때 육군 소위 인가를 받고 전방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병 하나가 실수를 한 거예요. 수류탄을 터뜨렸어요. 실수는 사병이 했는데 이 장교가 다쳤어요. 오른쪽 팔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른팔을 잃어버린 나를 여전히 좋아해 줄까?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나 오른팔을 잃었다. 그래도 내가 좋냐? 그 자매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일보 들어가셔서 검색하세요. 역경의 열매 최근에 연재되었던 분 얘기입니다. 근데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너를 좋아했다. 팔이 하나 있으나 없으나 너는 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 그러더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병원 근처로 옮겨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성 다해서 간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 읽다가 감동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애경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오른쪽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면접관이 탈락을 시켰네. 근데 이번에 나가려다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실력을 보고 뽑아야죠. 왜 몸 보고 평가를 합니까? 실력을 보세요, 실력을. 참 대단해요, 그죠? 결국 들어갔어요.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샴푸하고 린스를 따로따로 했었다면서요. 지금도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두 개를 하나로 섞은 샴푸가 나오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혹시 하나로 샴푸 기억하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로 샴푸. 이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치약 중에 20대부터 80대까지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 쓸 수 있는 치약. 거기서 붙은 이름이 있죠. 2080 치약. 이분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영상 흔한 일이지만 처음에 동영상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쇼. 기억나세요? 쇼. 막 온갖 다 이렇게 방송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매스컴으로. 이분이 애경산업 이사를 지냈고 KTF 부사장을 지낸 조소환 씨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역경의 열매 검색하면은 지금 아마 과거 글들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이분 얘기할게요. 자, 그 자매 얘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매도 참 대단해요. 자기가 살아가던 사람이 오른팔을 잃었을 때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있어요. 그 난관이 또는 자기 아버지예요. 다른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딸이요, 하다 못해서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좀 심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께서 사고로 팔을 잃으셨을 때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제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어요. 지금 그 아버지가 자기 딸 시집 잘 갔다고 그럴까요? 못 갔다고 그럴까요? 못 갔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는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넘어서지 못할 거대한 산이 가로막기도 해요. 스가랴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스룹바벨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제가 좋아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 있어요. 이제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으시고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좀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의 자식이 군인들 거느리고 군인들은 몽치 같은 거 들고서 예수님 잡으러 와요. 상황이 있죠, 상황이 참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가룟 유다의 귀를 딱 잡더니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제자 맞냐? 막. 아니면 코를 잡고서 막 돌리든지 아니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든지 그러지 않죠. 어떻게 반응하세요? 친구요 라고 그래요. 친구요. 제가 청년 때 그 구절을 읽다가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부를까? 매를 맞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빨가벗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너무 아프죠?
억울할 일이죠. 지진 게 없는데 잘못이 어디 있어요. 예수 저런 것뿐인데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닌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 그 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의 죽음의 박해를 받습니다. 도망자가 돼요. 집도 없어요. 먹고 살 직장도 마련이 안 되었어요. 상황이 참 최악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건강해야지. 아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비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내 인생이 쫙쫙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이 낯선 땅에서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어려운 분들 있어요. 힘든 분들 있어요. 제가 조금은 알아요. 제가요 순서대로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순서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들 있어요. 삶이 너무 무겁고